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연합과 그 결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얼마만큼의 물질을 소유했는가 그것으로 채울 수가 없고 오직 소통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연합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와 같이 그 즐거움과 기쁨을 좀 누려보라고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주셔서 가정이나 교회나 그 사이에서 그 구성원들 간의 연합과 사랑을 통해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될 때 그 결과로서 어떠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믿음의 연합의 결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도 되지만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일치된 모습으로 행하는 것을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과 같이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은 그 당사자들에게도 기쁜 것이요 하나님께도 즐거움을 드리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연합에 대해서 참 선하다, 아름답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으신 것을 보시고 매우 좋았더라.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선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좋았는데 그 피조물 가운데 이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연합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시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참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면 그 자체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한 마음 품고 연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서로 분쟁이 있을 때 한 마음 품어라, 같은 마음 가져라 라고 말한 것도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그 잘남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낮추고 서로 하나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라 그런다면 그 반대로 반목하고 다툼과 오해와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근심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과 또 우리의 성질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춰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를 형제 삼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춰야지만이 이 형제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의 연합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는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보다 못하다가 아니고 나보다 더 낫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나보다 낫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거기서 배울 것을 찾게 되고 거기에서 또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 지혜와 성숙함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행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굳이 낮추고 나보다 못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을 찾아야 되겠는가? 목적은 한 가지인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나를 낮춰서 한 마음 품고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기억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내에서 이 관계가 해함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행실을 삼가 조심하여 형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연합할 때 그 결과로서 어떠한 즐거움 얻겠는가? 이 믿음의 연합 결과는 은혜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될 것이 둘이 될 수가 있고 두 개로 끝날 것이 세 개, 네 개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연합 결과라 그랬습니다. 어떤 공동체건 막히지 않고 이 오픈된 공간을 두게 되면 그것이 서로 연결이 돼서 순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유익인데 사람의 호흡이 일어날 때 혈관 하나가 막혔다 아니면 어디 하나가 막혔다 그 막힌 것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사망이 이르는 겁니다. 결국 막히지 않고 소통한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길 힘써야 됩니다. 2절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었던 그 아론의 머리에 부었던 기름이 그 아래로 흘러서 모든 사람에게까지 내린다는 겁니다. 아론 한 사람만이 아니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영광이 그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와 연합한 아론과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형제들이 그 기름과 같은 동일한 존귀함과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론만 너만 제사장이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었다 그러면 이탈된 사람들은 연결된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하나를 가지고도 열을 나눠 가지는 겁니다.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라 하는데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고 또 그보다 낮은 시온의 산들에도 같은 이슬을 내린다는 겁니다. 높은 산에서만이 아니고 낮은 곳에서도 동일한 그런 이슬이 내렸다. 이것이 연합의 결과로서 주어진 축복입니다. 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산 장소를 의미하지 않고 서로 연합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옷깃까지, 헐몬에서부터 시온의 산들까지 서로 연합을 하고 동거하여 그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합된 그곳에 복을 명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정 공동체나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서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므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 교만함과 완고함 낮추고 또 배울 점을 찾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 형통케 하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